어떻게 부활하신 것 같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부활의 생명 안에서 누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부활이란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완벽할 정도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고서는 하나님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해 놓고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더 만들어져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동물이나 생물이나 모든 식물을 향해서 요구사항이 없었어요. 근데 오직 요구사항은 사람만 요구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생명나무하고 지식나무를 두셔서 선악과, 그리고는 지식나무는 못 먹게 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육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을 완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한 것은 미달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목적한 참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우리 앞에 두고 지식나무 못 먹도록 막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서 선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요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러라 저러라 강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님은 길을 제시해 줍니다. 빛 가운데서 길을 제시해 주고 따라오는 사람은 이끌고 가고 안 따라온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유의지가 주님의 빛을 보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거에 잡혀 있으면 안 따라와요. 세상 거에 잡힌 사람의 특색은 이유가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지각이 열리고 인식하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앞에 뒀지만 인간은 안타깝게도 사단의 유혹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게 지식나무인데 왜 지식나무느냐? 선악과라는 것은 선에 어떻고 악이 어떻고 옳은 것이 어떻고 그른 것이 어떤 거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안에 들어가면 내가 그런 걸 판단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줘요.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필요한 것이 주님이 공급을 해요. 자, 지식나무에 있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게 공급을 해요. 어떤 식으로 공급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니까 돈도 저절로 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밖에서 지식나무를 추구한 사람은 주님의 코치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철저히 보호해요. 위험 요소가 앞에 오면 미리 알게 해요.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내 멋대로 살면 위험 요소가 오지만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당해요. 또 주님 자신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면 자,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주님과 연합돼 살면 그분의 기쁨이 그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나도 기쁘죠. 그런데 세상은 주님의 기쁨을 못 누리니까 뭐냐? 기쁨거리를 자기가 찾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돈 들여서. 그래서 더 죄악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육 안에 있으면 시간과 공간에 묶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망 권세에 맨날 두려워 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공간으로부터 초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종교인들은 특색이 뭐 하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관심이 있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의도한 작품이 되어지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목적한 곳에 따라가면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내 생각과 내 관념을 따라서 살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한테 그걸 가르쳤는데 보세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 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뇌물공제 하듯이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는 벌써 그 당시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런데 양을 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그 얘기는 벌써 자신을 이미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이끌어 가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종교인들이 아벨 같은 신실한 자를 죽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줬어요. 그게 셋이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는데 종교인들이 뭐예요?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새로운 다른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셋을 준 것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 생명을 받아들인 자마다 이제 교회를 이루는 거죠. 하나의 그림 같은 원칙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느냐? 우리는 대박나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내 안에서 살게 되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대박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시대에도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요셉,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훌륭했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어요. 왜? 시공간에 여전히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을 그들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또 구약의 역사는 보면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진행되고 11장 36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만들어 가는데 결국은 뭐예요? 관으로 끝나요. 요셉이 관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지만 결국은 그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비참한 지경으로 빠져 있어요. 다시 왕조 시대를 열어가지고 그들을 열어줬지만 그들은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요.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놨지만 그들에게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요,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거룩성으로 흠이 없어요. 완전해요. 완전하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에 묶여 있습니다. 시간에 묶여 있습니다. 자, 육신에 시간에 묶여 있다. 시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육을 가진 사람은 언제고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두려운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집에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어느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중풍병자가 그래서 치료받는 걸 보게 돼요. 혈루병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될 걸로 알고서 믿음을 붙잡았지만 수 없는 사람이 가로막으니까 예수님 앞에 돌격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나 끝내 그는 밀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백부장 같은 신앙도 있습니다. 자기 신하가 병 걸리니까 주님 앞에 사람을 보내요. 그때 주님이 내가 가마 그 소리를 듣고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없어서. 그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없어서 말씀하시면 우주가 다 움직이니까 그 능력에 대해서 그는 신앙 고백적인 주님 앞에 간구한 거지요. 주님이 유대인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시간도 공간 개념도 초월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마리아가 하는 마르다 마리아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셨다. 그들이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전히 공간 개념에 묶여 있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덤을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예, 믿습니다. 장차라고 했어요. 장차. 장래의 부활을 믿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장래의 부활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죽고 예수가 산 거예요. 그 예수를 내 안으로 받아들인 게 구원이에요. 그 예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공간에 묶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까지는 시공간에 묶여 있지만 여러분의 의식만큼은 시공간을 초월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면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내 마음에 확증을 줘. 그러면 여러분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계시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계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계시가 임해요.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질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누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을 영접해놓고도 그 부활의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의지하고 살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은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온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나사로는 보세요. 무덤에서 나왔을 때 붕대를 징징 감고 나왔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 사람은 혼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 뿐이지 부활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십시오. 마르다가 돌무덤이 열린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얘기하죠. 그들이 달려옵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고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들은 그대로 잘 개가지고 한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문이 잠겨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 당시에 초창기 왔을 때 도마는 못 봤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듣고는 안 믿었어요.
나는 만져보기 전에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했습니까? 도마야, 이리 와봐. 내 옆구리 만져봐라. 내 손바닥을 만져봐라. 못에 박혔던 자국이 선명해요. 그리고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을 갖다 주니까 그거를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도마야,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온 천지에 주님의 영이 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분은 어디든 계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의식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쁨 주심을 만끽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의식을 믿지를 않아요. 매사에 내 생활 속에 나의 움직임 속에 그분이 함께하는 걸 믿지를 않아요. 그분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불안한 게 없어요. 염려거리가 없어요. 그분이 다 책임져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 탓이나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은 남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분의 실제가 사시니까.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거든요. 그분의 지혜는 우주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은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앞으로 전진만 있어요.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은 세상을 마음 놓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값진 열매인가, 값진 가치인가.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불완전한 것은 눈금만큼도 없는데 완벽하시잖아요. 자, 사망 이기셨죠. 공중권세 잡은 영을 무장해제시켰죠. 그분께서는 율법을 100% 다 지키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이 나와 함께 하셔.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친히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도 믿고 상 주심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있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경우든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불안 요소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저도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사단이 막 불안 요소를 집어넣어요. 그때마다 저는 바로 무수부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주의 영이 내 마음을 충동제라 불안케 하는 이 원수마귀를 주의 보혈로 막으소서. 그래 놓고 저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을 해요. 순식간에 내 마음의 평안으로 바뀝니다.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딱 주면 저는 그걸 선포합니다.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도 그냥 선포합니다. 이유는 왜? 주님이 내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계시를 주는 것은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선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분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어디에 막혀 있어도 막 뚫고 들어가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은 어디든 움직일 수 있고 모든 자연을 통할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주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우주 공간에 어떠한 대상의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가올 앞으로의 새로운 세대에도 그 이름만이 최고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 생명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인생을 사시는 과정에 그분이 이기신 모든 능력은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분의 이김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 이김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그분은 3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요. 도덕윤리적으로 세상의 도덕윤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도덕윤리성을 가졌어요. 원수 마귀들 빼고는 예수님을 대환영했어요. 원수 마귀에 묶여있는 자들, 종교인들에 의해서는 배척을 받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대환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도덕성, 바로 거룩성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한지 죽는 것이 유익한지 모르겠다.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다. 한편 생각해보면 내가 빨리 육신에서 떠나는 것이 아버지 품에 있으니까 참 행복한 길인데 그런데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자신 있는 사람만 말해요. 내가 있어서 당신이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얘기해봐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가슴이 자꾸 찔려.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에 붙잡힌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존재함으로 옆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의 생명 안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부활의 흐름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 첫째는 내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니까. 두 번째는 내가 존재함으로 내 배우자가 행복해야죠. 내 한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배우자가 불편을 겪어요. 내가 있음으로 배우자가 행복해야 돼. 그런데 서로 배우자가 아이고 저놈의 왼수 없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야. 또 내가 존재함으로 자식이 행복해야 돼. 그런데 자식이 아이고 그냥 부모 아주 그냥 왼수 같아 이렇게 하면 이것도 심각해. 내가 존재함으로 내 머무르는 곳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그 마음을 가져요. 내가 있음으로 성도가 행복해야지 내가 있으나 없으나 성도들한테 별로 반응이 없다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목회자예요. 여러분이 저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어야 이게 참된 목회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제가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만난 것 자체로 행복해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런 삶이 없다면 가짜예요. 그건 믿음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붙잡은 사람 반드시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한 번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헤어지기가 싫어.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그 생명 안에 거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땅에 썩어질 거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냄새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도 생명 안에 있으면 가는 데마다 이런 정말로 그 사람과 있으면 행복해지고 뭔지 모르게 그 옆에 자꾸 가고 싶고 그런 아늑함을 느껴 행복감을 느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부부간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부모 자식 간에 행복할 수밖에 없죠. 목회자나 성도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왜요? 부활의 생명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니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즐거워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결국은 행복을 찾지 말고 내가 행복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행복을 주는 자가 되는 조건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부활이란 뭡니까?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사망을 초월하고 사망의 권능이 결코 임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표현돼 나가고,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살 길을 찾고 소망을 얻고 생기가 살아나며 주변 사람을 화목해 하는 능력이 나타날 때, 이게 부활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인생이 살았다는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가 삶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기뻐 춤을 출 정도로 행복한 그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가장 가치가 있는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돈을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안 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운 가치가 흘러야 돼요. 인격이 흘러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부활 쪽을 대표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분께서는 사람 앞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분은 다양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도 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활 자체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절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습니다. 원수마귀를 정복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지금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죠. 자신감이 생기고 이 모든 능력을 갖게 되니까 사람이 확실해지고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 인생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거가 힘들어서 막 고통받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는 완전한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걱정은 안 해요. 오직 뭐 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옆 사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빛이 돼주기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섬김의 도를 다해서 내가 마음껏 누리는 이 생명을 흘러내서 저 사람도 좀 행복을 누리게 해주자.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요. 자, 여러분이 계속해서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는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삶의 가치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해한다면 그건 사단하고 짝짝꿍하고 있다는 증거죠. 내가 오늘 존재를 하는데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증거죠. 사단과 함께하면 파괴됩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망할 것도 흥하는 역사로 바뀝니다. 소망의 역사로 바뀝니다. 날마다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은 부활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지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 부활절은 뭐 하는 것입니까?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그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나면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합니다. 반드시 점검을 해요.
제가 거울을 보고 점검을 합니다. 야, 오늘도 참 광난다. 멋지다. 은혜롭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진실해 보인다. 오늘 나를 보는 사람 대박 났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내가 내 표정 속에 우수가 갇혀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점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발걸음을 시작할 때 저를 보는 사람이 저를 통해서 빛을 보기를 원하고 저를 통해서 자신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하는 거, 나의 행동하는 거, 모든 태도를 통해서 그게 보여져야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의 생명 안에 있어 보십시오. 부모를 만족시키는 게 뭔지를 압니다. 서로 배우자를 만족시키는 게 뭔지를 압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때 기뻐하는지를 압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성도를 기쁘게 하는지를 압니다. 이 자세 안에 우리가 붙잡혀 가는 거,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 얘기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언제 우리가 더 크게 돋보입니까?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힘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는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가 여러 가지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수습이 끝나고 나면 국론이 엄청나게 시끄러울 거예요. 우리는 미리 기도해야 돼요. 가제나 지금 많은 사람들을 잃고 국민들 전체가 슬픔에 빠져 있는데 네가 잘못했네, 내가 그냥 이것만 쌈질하고 있다면 심각한 거죠. 남을 헐뜯기 전에 본질적으로 이게 우리 총체적으로 우리가 잘못되고 여와 야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방비책을 만들어 가자. 이게 국민적인 하나의 호흡을 만들게 만들어야지. 우리나라는 안 봐도 뻔해요. 또 하여튼 누가 잘났네 맨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 대비책도 없어. 오늘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것이 국민들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서 장래에 이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우는 일에 철저하게 뭉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줬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로 화목시키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분열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사단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후에서 사단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절대로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허락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로 호흡되는, 하나로 화합되어지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길로 영혼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원칙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부활의 능력의 가치가 있어요. 오늘 입으로만 부활을 얘기하지 마시고 부활의 실제 안에 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증인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영 안에는 부활의 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면을 닮고 여러분이 약자를 돌봐주고
여러분이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면 그 행복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임하겠어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 뿌듯함, 이 보람이라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내 배우자, 내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같이 영향을 받고 직장에서 영향을 받아요. 이게 파생효과가 계속 흘러갑니다. 얼마나 즐거워요. 유쾌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헐뜯는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뭐 하느냐? 품는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도저히 품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내가 부활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생명을 믿지 않고 내가 사단과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품을 수 있다. 부활의 생명 안에 거했다는 증거예요.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품을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품어집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이 왜 품어져요? 나를 십자가에 비우지 않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나를 비웠기 때문에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한 결코 품을 수 없어요. 오늘 십자가가 아니고는 결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를 버릴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삶에 날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 막 오만상을 찌푸리고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광채가 나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즐기십시오. 여러분 인생 길게 살아봤자 120년인데 뭘 인상 쓰며 살아요. 즐기며 삽시다. 아멘. 짧은 인생 즐기며 살자고요. 저도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절반 인생 거의 다 까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절반은 안 넘었어요. 나머지 절반은 더 광채나게 살려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힘있게 120살 되는 해 생일날 갑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가 실제를 누리며 기왕에 하루를 살더라도 인상 쓰며 살지 말고 즐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